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성경 통독할 본문은 창세기 46장과 4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1절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실은 어제 7절부터 10절까지를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4장 7절부터 16절 방금 읽은 이 본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 그 중에서도 바울의 모든 관심을 다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제 묵상에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바울은 다양한 구성원이 각자의 특성을 다 유지하면서도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 그걸 교회의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은유가 그리스도의 몸, 또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신 국가로 그렸다가 다시 그것이 몸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은유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어떤 사람은 부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로서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르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각자 그 맡은 바 자리가 있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시편 68편 18절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지만 이 인용 자체는 사실은 전체 문맥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가 이 땅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높아지셔서 우리들을 세우시고 우리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각자의 위치를 만들어 주셨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로 제시를 하죠.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갑자기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모두 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말씀 위에다가 진리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그 안에 속해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갖게 한다는 거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되는 것을 생각하게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만 하나로 완전히 유기체적으로 뭉쳐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최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한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그 이방인이라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각각의 각 지역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다른 전통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온전히 하나로 뭉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유기체적으로 이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끈끈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그것을 위해서 뭐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왜 앞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주시는 국가의 은유에서 몸의 은유로 바뀌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국가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각 기관들이 서로 갈등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몸은 물론 그 가운데서 뭐 자가 면역 질환 뭐 이런 것도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온전히 하나로 뭉쳐져 있죠. 마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존재이나 이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음,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서로 완전히 연결된다는 뜻이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각 부분이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들이 완전히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교회 공동체 자체가 과거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까지 이른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지 않고 성숙한 수준에 머물 때까지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장시킨다는 것은 그 각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교회에 속한 각 사람이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고 계속 도와달라 말만 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죠. 하지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까?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 속임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이 거짓에 속지 않고 결국 거짓에 속지 않는 장성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고 하면 그 교회 공동체 역시 속지 않고 요동하지 않겠죠. 그래서 튼튼하게 그 교회가 자라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이방의 우상들이 가득했던 곳이고, 또 유대로부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갖은 거짓 가르침들을 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짓에 빠지지 않는 훈련된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돼요. 이건 빌립보서에서도 나오는데,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신앙 성장이란 것은 그 사랑이 커져가는 게 신앙 성장이에요. 여기서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안에서 참된 것, 진리에 속한 일을 하라는 거죠. 진리와 관련되어 있는 봉사면 봉사, 가르침이면 가르침을 함으로써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을 때 머리가 곧 그리스도신데, 그 몸에 속한 각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다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워가야 된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 구성원이 정말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간구하고 바랬던 사람이고,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각 마디, 서로 다른 존재들이지만 그 각 마디가 서로를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자가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문화가 다르고 나와 지위가 다르고 나와 환경이 다른 사람들을 서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바울이 꿈꾸었던 교회는 척 보기에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온전히 사랑 안에서 하나로 뭉치는 그런 모습을 꿈꿨던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말한다면 각 장기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것을 또 서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 건강하다고 하죠. 어떤 사회의 건강성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나라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건강한 겁니다. 한 국가의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가일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술자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술가도 있어야 되고 체육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얼마나 다 포괄할 수 있느냐에 의해서 그 사회의 건강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영적인 성장은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느냐? 이런 다양성을 가진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처럼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임 가운데에서 신앙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서로 다름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하려는 그 목표를 공유하는 모습, 그 가운데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도 획일화된다는 거거든요. 이 교회 가면 그 교회는 전부 다 방언해야 되는 교회고, 이 교회 가면 전부 다 제자 훈련 받아야 되는 교회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잘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열화됩니다. 방언 잘하는 사람이 높아지고 제자 훈련 많이 받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높아지고, 뭐 이런 현상이 교회 내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건강한 것은 아니죠. 직분은 서열화되거나 일렬로 나열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잣대로 어떤 사람의 영적 성숙을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발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배려하고 그 장을 열어주는 형태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진정으로 꿈꿔야 할 건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먼저 내가 늘 마음을 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열고 다른 이들을 용납하기를 기뻐하는 태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돌보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와 다르고 나와 맞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줄 알고 배려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내에 더욱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이상적인 공동체로서 그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느끼는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이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고 또 아직도 전쟁의 소식은 끊어지지 않으며 거대한 산불과 같은 재앙의 소식도 들려오는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로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능하시오니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루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